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은혜를 입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들어가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상황, 그 경제적인 이유,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기도 부탁드릴 거는요, 귀한 우리 예배 이음교회 예배 첫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쁜 장소,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장소에 될 수 있도록 속히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예배 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여님 한 분 보고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통하여 저희가 변화받고 새 힘 얻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회개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를 아버지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께 하시고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끌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저희는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주체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모든 거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 시대가 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전쟁의 폭파와 속에서 힘들어하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속에 그 기대 속에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드시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그 자리 그 시간 속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돕는 그 성격 속에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한 예배가 귀한 교회가 귀한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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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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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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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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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인 길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이 열방에 새기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인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이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인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이 열방에 새기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인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이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을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맑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태초부터 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며 새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작의 한 주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 하나하나 주께서 매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힘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말미암아 같은 위로를 받아 나아가는 그냥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그 때에 내가 하나님께 죄됨을 알아 회개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기뻐하신 하나님 모습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우실 그 새 계획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입술 벌려 찬송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증거거리 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임재의 자리 시간 되도록 시간을 문 열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을 때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 하나하나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연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사 오늘 이 시간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뻐 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예배의 처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나아가오니 귀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모임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혹은 우리 입술 벌려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경기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어려우실 줄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믿고 살면은 다 잘 될 것이고 복 받을 것이고 힘든 일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영적 전투 나보다도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먼저 내 앞에서 싸워줄 것이고 물론 이런 기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딪힐 때 어떤가요? 내가 너무 인내해야 될 때가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써야 많은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은 정말 막막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그 마지막 때에, 아니 그 이후에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니요,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애굽을 나오면서 나름 희망에 부풀었을 거예요. 이제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따라 나가면은 이 지긋지긋한 노예 같은 생활, 노예는 아니지만 이 노예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거야. 강제 노역,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꾸 일을 시키죠. 강제로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 자기들이 조금 더 신분 상승하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핏줄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딱 하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물론 새로운 곳에 도전해야 되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삶 속에서 큰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이 그들 생활처럼 짧았느냐? 아마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면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모든 계획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면은 될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요 정도 선은 우리 그 이상은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갔는데 아무렴 그렇게 쓰려고요. 세상의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40년 시간, 우리 생각에서는 뭐 40년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근로 40년이니까 그런 거지, 그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한다고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상황, 1년, 2년 못 버티고 한강 다리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입니다. 한 세대 이상 건너 광야 가운데 그들은 생활을 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아무런 기대도 사라졌어요. 그들은 그냥 꾸역꾸역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곳은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1세대는 결국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어땠을까요? 물론 부모님들 세대보다는 좀 더 나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모세가 아닌 이제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그들은 순간순간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행동들을 불러줘요.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애굽을 돌아봤죠.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 부모님의 그 자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애굽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끄는 대로만 따라 나아갔어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 범죄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범죄했을까요?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자신들만이 하나님 바라봤던 하나님을 넘어서 다른 것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혜택을 입고 사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보였어요. 그럴 때 자신들은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모래바람, 모래 씹히는 밥을 먹어가면서 살아왔는데 그 광야의 뜨거운 햇살, 그 광야의 밤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이기며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 풍요로운 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부러운 거예요.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은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고 싸웠죠.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이제 목표가 저 앞이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라는 식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기를 나누고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들 눈에는 이제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 민족들의 풍요로운 삶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기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3세대로 넘어옵니다. 가나안 정복 정책을 경험하지 못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아온 출애굽 3세대. 그게 바로 오늘 사사기 3장에 나오는 1절부터 4절, 앞절에 나오죠.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특히나 사사기서를 비춰볼 때 사사기서 1장부터 끝장까지 쭉 보면요,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복 안 시켰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시키지 않고 주변에 이민족이 살아남아요. 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민족의 박해를 받고 이민족으로 해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아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계속 반복이에요. 사사가 여러 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사의 숫자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사사 시대 때 어떤 죄를 짓고 있었냐? 5절에서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이민족과 결혼을 해요. 이민족과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야? 오히려 하나님 전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의 양식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삶이 더 편하거든요. 우리와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더 쉽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달콤해 보여요. 이거는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사사시대 출애굽 3세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민족과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문화 안에 우상의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뭐냐?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방신을 찾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어주는 그 양식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박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에요. 그렇게 할 때 9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40년간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 세대의 분들이, 성도님들이 아마 이스라엘 출애굽 3세대가 3세대와 비슷하지 않았나, 사사기를 살아가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신앙의 선배 1세대는요 그 어려운 시기에 가난하고 일제 핍박받고 혹은 사대부들로부터 양반들로부터 믿는다고 죽임당하는 이런 핍박 속에서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은 좀 더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지라는 기대로 하나님 믿고 나왔습니다. 목숨 바쳐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세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쯤 될 거예요. 지금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제적 국부 부를 그리고 경제 부흥기를 체험하면서 올라왔어요. 하나님 찾죠. 하나님만 따라가죠. 조금만 가면 더 잘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 부흥기 2000년, 20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3세대, 지금 저희 같은 세대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만들었던 경제적 이 모든 달콤함을 저희들이 다 먹고 있어요. 이전의 어려움은 알지 못해요. 오히려 어려웠던 80년대, 70년대의 문화를 레트로라고 그러던가요? 옛날 문화, 다시 옛날 구제의 문화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뭐 문화는 돌고 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예전 것을 찾는 문화도 분명히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따라가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 따라가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비슷한 세대의 성도님들이 가지는 그 신앙적 상태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나와 오늘날의 우리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상황과 신앙적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들을 온전히 다시금 계승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사사로 세움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혼탁한 세상이에요.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어요. 심지어 종교도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시기가 오고 있어요. WCC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WCC. 물론 시작은 정말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예배 개혁과 예배의 통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의로 시작했지만 결국 뭔가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옳다, 너도 옳다, 그래 우리 다 옳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WCC 안에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고 한 것이 WCC 종교단체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교회들은 WCC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조금 진보적인 교회들이,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WCC를 찬동하고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WCC가 옳냐 그러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지 모두 다 옳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핍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양식은 존중해 주되 우리의 신앙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다원주의로 인해서 문화다원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여러 가지 다원주의 다 인정하고 존중하다 보니까 혼탁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상태, 삶 속에서 묻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바로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이민족과의 혼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있었던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존중해요. 내 남편의 문화, 내 아내의 문화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나만 따라와 쉽게 이럴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가족 안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민족의 문화가 그들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보다 이민족의 문화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지금 이 땅에 교회에 전통적으로 가져야 할 그 신앙의 모습보다 세상으로부터 강요받은 세속화된 그 삶의 양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당연하게 인식되어질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회개를 원하세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들을 단순히 죽이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민족을 통해 그들을 친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잘못된 걸 깨닫게 하고 나를 향해 나에게 돌아와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붙들기만 해요.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건만 교회에서는 평안을 주는 말씀, 위로의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만 구하고 회개는 사라져버린 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부합하도록 맞춰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맞춰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나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장 9절에서는 회개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왔더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부르짖었더라라고 해요. 단지 부르짖었더라. 이 표현은 언어적으로 사용했을 때 회개했더라, 기도했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신세 녹두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신세 한탄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단지 그들을 그 상황에서 꺼내주려고 사사를 세워서 이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날 사랑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고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떠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는 세속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작 그 회개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내 바램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만 오늘 이 땅에 남아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사라져버린 채 지금 나의 신세 한탄만 남아버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 온니엘은 사사기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잠깐 온니엘이 누군가 보면요,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예요.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죽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게 사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잊게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하나님께 살아왔던 그 시절은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내 죽을 목숨 하나님께 살려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고 내가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왔건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서는 건 순식간이란 말입니다. 이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과 섞여서 살아갈 때 바로 시작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만 등 돌리게 되면 우린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나도 모른 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의 법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타락은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고로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그래도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최소한 우리 신앙 공동체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말씀 앞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는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온니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의 사위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갈렙의 사위이자 조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가예요. 최고 지도자 집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니엘이 멀리 떠났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온니엘은 지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난을 받고 역경을 지켜보는 그 8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계속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타파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8년이라는 시간은요, 단순히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간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끝나나 싶더니 국제 상황 속에서 경제가 정말 다시금 어렵게 불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단순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을 타개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연단이고 훈련의 시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을 토로하고 힘듦을 하나님 불평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원망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가 보고 말씀 앞에서 그 기준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그 연단의 시간, 훈련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 들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간 자신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온니엘이 가져고 왔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사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게 될 때 비로소 사사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어려운 시기, 이 기나긴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렸던 시기를 거놨는데 내가 이 시기 동안 내 능력을 갈고 닦아서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예비된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자세 좋아요.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증하시는 분들 종종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일어 세우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들의 간증을 바라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그들이 준비했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그들이 가진 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영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그 바위라고 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를 세우셨을 때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나오는 장면은 정말 짧아요. 어떻게 했더라, 구원 받았더라라고 끝나지 결단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구원 받았다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안이라고 그래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 영적인 눈, 영적인 힘이 거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 발자취를 내가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에요. 기도했을 때 뭔가 들었다, 응답받았다, 그것도 영안입니다만 그건 정말 작은 부분의 영안이에요. 정말 작은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해 주심을 발견해야 하는 게 진짜 영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보시는, 발견하시는 영안이 열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런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활약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40년간의 평안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은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누렸던 40년간의 평안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온니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리산 구사다임을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평화를 40년씩이나 누리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릴 수가 없기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서 징계하고 책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바라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인간,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식의 신앙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아유, 얼마나 하셨기에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음식 먹지 말고 맨날 만나와 매출하기, 가끔 한 번씩 메뚜기 때 이런 거, 혹시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 40년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작전기도 40일, 금식기도 40일, 물론 대단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주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8년이라는 시간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숫자에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말해요. 8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볼게요. 8이 나오는 숫자,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뭐냐? 할례 받는. 태어나서 할례를 언제 받아요?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증거가잖아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8일. 그리고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고난이 시작돼서 8일 만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구란에 계시고 부활한 날짜라면 그 한 가정이 8일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8년을 연단받은 후에 40년간의 평안을 얻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8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에 막 의미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8년이 중요했다, 40년이 중요하다, 이것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했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 때 그러한 문화적 코드를 우리들이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께 저는 목회자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연단의 시간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후에 40년간의 평화를 얻습니다. 8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큰 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연단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는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4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 모세의 세대 대략적으로 40년,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 대략적으로 40년, 그리고 온니엘의 시대 대략적으로 40년이라는 말이에요. 한 세대, 비록 8년간의 고난을 받았지만 40년간의 평안을 얻어서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가운데서 40년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변화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평안을 그냥 누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진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자꾸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묵상하기보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야죠. 교회를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성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과정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나에게 열어준 길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체크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게 저는 더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래요. 자녀가 잘 되면 좋죠. 나의 남편이 잘 되면 좋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좋게 하고 내가 건강하고 잘 사는 이런 모습도 분명히 원하겠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 연단의 시기, 이 훈련의 시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찾으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싫든 좋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사기에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평안을 주시는 이 반복적인 패턴 가운데 반복을 끊어야 되겠지만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구산 리사다임 같아요. 우리를 핍박하고요, 우리에게 강요하고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니엘은 누구냐? 목회자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온니엘과 같은 사사입니다.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된 자로서 내가 이 연단의 시기를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세속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거주민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범죄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범죄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는 사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의와 내 행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회개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택함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혹은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혹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때로는 죄를 짓고 책망받을 때도 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파송받아서 세상과 구별되는 귀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탕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고 그게 권력이고 어떤 잘됨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비록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겐 하나님이 있기에 든든하게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세움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귀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세움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 세움받아 이 땅 가운데 구분된 자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회개요, 하나님의 뜻을 읽는 영안인 줄 저희가 오늘 듣고 배웠사오니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40년의 평안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 없는 것은 하나님 사사로 오늘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보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며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또한 빈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 신앙의 고백임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보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붙으신 가운데 있는 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을 하나님께서 깊숙이 간섭해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쓰고 남아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들의 손길이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11조로 저들의 감사로 저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멀리서 귀한 예물로
도움의 손길로 기도로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써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오니 주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하나님의 드려지는 그 손길을 주께서 더욱더 귀히 바라보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저들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더해지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포도송이 같은 알알이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저들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합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된 생명이여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들이오니 주께서 동일한 역사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하나님의 부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